네, 오늘은 38번째 시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리를 살피면서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도달했는가 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론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런 존재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 종말론이죠. 그래서 종말론은 한 개인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끝이 어떻게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와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 끝은 무엇이 남아 있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에 대한 죽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옥, 천국, 그리고 천국부터 먼저 가는 게 낫겠어요. 천국, 그리고 지옥, 순서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인류적으로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요. 그래서 재림, 그리고 그 재림 이후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죠. 그렇게 한 5강 정도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안 생각해도 문제인 이 죽음. 보통 일반적으로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보통은 일단 죽음이라고 하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불확실성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게 만들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무너뜨리는 그 무엇, 그래서 죽음이란 내 인생 가운데 악한 것이며 결코 와서는 안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져야 되겠죠. 성경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먼저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실제적 존재의 단절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죽여도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적인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육체와의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내 영혼과,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란 이 몸에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요, 육적인 이 세상으로부터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먼저 창세기 한번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죽음은 원래 우리에게 없던 옵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대적인 죽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가장 큰 이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나무를 보고 생명을 한번 봐라. 처음에 새싹이지, 그리고 자라지, 그리고 꽃을 피지, 그러나 언젠가 꽃잎도 떨어지고 그 무성하던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었다가 열매도 떨어지지,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죽음도 우리 일생 가운데 자연스러운 하나의 성장, 탄생, 성장, 그리고 이런 정도의 어떤 한 순간적인 것으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원래 우리에게 없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것, 창조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죄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죄의 어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요. 그럼 왜 우리는 죽는가? 죄인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데 우리는 죄가 해결되었다고 하는데도 왜 죽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관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6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신 그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죽음은 새로운 것이고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죄인들이 일상적으로 죽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사망이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이제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겸손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창에 찔린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나는 원래 죽어야 됐던 존재예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할 존재예요. 그런데 뭐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죄인이었었던 것,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함의 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사명들은 우리는 복음을 값싼 복음,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저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깨닫게 된 것만큼 그 핏값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전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온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죽음까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까지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성화의 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이제 모든 싸움들이 끝나고 정말로 성경에 나오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골 골짜기는 새로운 삶의 시작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누구도 죽음은 영광이 될 수도 없지만, 새로운 삶이 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문이 끝이 아니고 형벌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완성하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나의 열심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함께 연합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던 그 세상으로 가는 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소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아무도 감동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 통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문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소명의 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저 사람 끝까지 간다. 참. 야, 끈질기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도 그랬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은 없다. 돌을 들고 있는 자들, 이를 갈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 서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리고 옥에 갇혀서 지금 헤롯의 이 생일이 지나면, 이 절기가 지나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었고, 바울은 끝까지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주님이 내게 로마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인생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뭘 이루고 쌓고 높이고 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사명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죽을 때에도 그는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까지만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의 무덤을 찾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원통, 보통 사람들은 원통해 하면서 죽어요. 할 일이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눈을 안 감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평소에 또 이런 분들은 또 보약을 맞으셔가지고 쉽게 못 가세요. 죽으려고 하는데 또 살고, 죽으려고 하는데 살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주님께서 아주 마음 아픈 소리를 하셨어요.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은 많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 싸웠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평생 싸워서 자기 이만큼 했는데 아직까지 차지할 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는 3분의 1도 못했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통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통을 주님께서 나 다음 누군가한테 주시는데 내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허락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끝났다. 하나님의 허락의 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진짜 멋진 말씀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자기가 언제쯤 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진짜 갈 때가 다 됐구나 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자기가 마쳤다고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라 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성화의 완성, 하나님 앞에 서는 생명의 새로운 삶의 시작의 문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한 모든 일을 완성했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사인이 되고 내 사명의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의 사명을 주셨고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서부터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완성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눈 딱 감고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 목사로 있다 보면 죽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참 믿음으로 산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죽음도 있어요. 끝까지 이거 놓지 못하고 저거 붙들려고 한 호흡이라도 더 들이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살아도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져서 편안한 얼굴로 손을 들고서 마치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미신 것이 우리 눈에 보여주게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게 그렇게.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이윤찬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평생 기도로. 이윤찬 목사님은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참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러하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밝은 얼굴, 너무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한마디도 못하시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시던 그분이 너무 밝은 얼굴로 저 허공을 향해서 손을 탁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자녀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 누님 오셨어요? 그 말을 하고 손을 툭 떨어뜨리고 가셨다. 그런 죽음이 진짜 멋진 죽음. 그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의 허락 딱 받고 선한 싸움 싸우다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중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말에 종류가 있어요. 죽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개죽음, 소죽음 이런 게 아니고 죽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죽음의 첫 번째 종류는 아마 이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영적인 죽음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이미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계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종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의 종류,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류는 이미 죽어 태어나는 거예요. 뭐로? 영적인 죽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만 해도 27회 이상 주님은 왜 오셨는가? 나는 생명주로 왔다, 생명주로 왔다, 생명주로 왔다 얘기해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뭐죠? 처음부터 죄인인 거예요. 타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감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각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적인 죽음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뭐죠? 육체적인 죽음인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이 땅과 관계하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장막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육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성경은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하면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사람들은 원래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이걸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경험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몸과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불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채에 자신이 몸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보응해야 되는 그 영원한 사망,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처음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사망, 영적인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육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이란 결국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죽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하나님과 끊어진 지옥으로부터의 모든 단절을 다 해결하시는 것이 이게 반대적 순차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영, 육,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똑같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음 이후에 5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화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먼저 몸의 변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겠죠.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사고가 나서 완전히 다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시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질량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을 바다에 빠진 사람이든 뭐 불에 탔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새로운 몸, 그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이 육체는 이 땅으로 돌아가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체가 썩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새롭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리고 성화된 그 영혼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자, 영이 죽어 태어난 우리의 영혼에 합당한 몸을 우리는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을 주실까요? 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영혼에 합당한 몸을 다시 덧입혀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죽음을 맛볼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몸은 이 몸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화롭게. 그래서 그 빈 무덤, 그 몸과 다른 몸이 아니라 그 몸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영화롭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영이 죽어 태어난 우리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고 완전히 거룩해진 그때에는 이 거룩한 영혼에 합당한 거룩한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그래서 지금은 아프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은요? 악인들도 몸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딱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 몸에서 단절되고 영이 죽은 상태에 합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하여. 그 형벌은 영혼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가 함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영이 죽어 황폐한 영혼에 합당한 몸으로 다시 부활되고 변형되어서 나중에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변화죠. 자, 영혼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먼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죽음의 이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전통이나 그 미신적인 어떤 그런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뭐 구천을 떠돈다 하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다 보니까 할아버지 영이 아직까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구천을 떠돌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데 가 있다가 뭐 아니면 뭐 자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딱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곧바로 천국으로 들려 올려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불신자들은 곧바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옆에 있던 강도에게 했던 말씀이시죠. 그런데 죽어요. 그날 죽었어요, 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는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육체와 관련된 이 세상과 그의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들려 올라가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신자들은요, 구천을 떠돕니까? 귀신이 되어서? 아니요. 유다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네. 형벌을 어떻게 했대요? 받음으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미 불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몸이 죽으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죽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에는 각각 들어갈 처소에 합당하게 영혼이 싹 변화되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임은 만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온전하게 된 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거했던 육체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이 몸을 벗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서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은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죄인에게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일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딱 끝내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한 사람들의 영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들은 이 몸을 벗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었던 일반 은총들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양심이라든지 도덕적 생각이라든지 헌신했던 것이라든지 자기를 돌아본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일반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반성을 하기도 하고 뭔가 양심에 꺼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딱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인류 일반적인 은총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양심도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를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남겨두신 건 뭐냐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 망각은 은혜거든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내가 자꾸 깜빡깜빡한다. 근데 깜빡깜빡한 이유 중에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신경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다 깜빡깜빡해요, 사실.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나면 야, 문을 잠갔나? 내가 이거 가스불을 껐나? 아무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지. 그런데 어쨌든 망각은요,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상처받은 게 많습니까? 사랑받은 게 많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좋은 것이 많았을까요? 나쁜 것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류 일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양심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망각이에요. 지가 지은 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막 두렵고 이런 것들도 약간씩 사라지거든요. 그러이 살지요, 우리가. 근데 그 모든 은혜들이 사라지는 순간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죄인들의 영혼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죽음의 순간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바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까? 죽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말씀 잘하십시오. 여기 있는 게 좋습니까? 가는 게 좋은 겁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도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떠나는 게 더 훨씬 낫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얘기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지금 이 땅의 삶과 그리고 그 다음 생에 이미 죽음으로 맞이하는 삶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유익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래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희미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여전히 어렵게 만들고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더 좋아요. 그런데 이 영혼은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그리고 완전히 좋은 것이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최후 심판 이후에 몸의 부활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 그리고 재림과 주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 몸의 부활과 함께 누릴 최고 좋은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나쁜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항상 죽음이 두렵거든요. 그리고 항상 하늘이 두려워요.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서 늘 두렵고 떱니다. 그래서 지키기에 아등바등하여. 그래서 그들의 삶은 좋지 않은 삶이에요. 근데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아요. 더 나빠집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렇게 끝입니까? 최악으로 나쁜 것이 있어요. 마지막 날 나팔이 불어지는 그때에 모든 몸이 부활되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지금은 지옥불에서 영혼만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나중에 몸이 부활하고 나면 더 모든 영역이 심판을 받는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그리고
아주 나쁜 것, 완전히 나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놀라운 좋은 것과 더 좋은 것과 최고로 좋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4번에 보시면 죽음 이후의 상태, 이걸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죽음은 시작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작이에요.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살았던 에덴은 영적인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연결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 연결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주 앞에 서게 되지만 우리는 구원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고 나서 바로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은 영혼들, 완전하게 된 완전한 영으로 변화된 온전한 영들이 된 영혼들은 아직까지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몸의 부활이 있기까지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중간 상태가 길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 상태가 짧겠죠. 어쨌든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곧바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최후 심판날 몸이 부활되고 완전히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대표적으로 카톨릭에서 연옥설을 이야기해요. 연옥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옥설. 이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연옥설이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맞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지옥 가는 거 맞다. 그런데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연옥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곧바로 오실 것 같았는데 재림이 자꾸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는 그 기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긴 기간 동안 그들은 뭐하고 있으며 어디에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뭐 어떤 모습으로 죽냐 하면 거룩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죄를 가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가톨릭에서는 죄인으로서 죽는 사람들이 천국 갔다고 차마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천국으로는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곳에서 불로 연단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는 1274년에 룡이라는 그곳에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1563년에 이제 완전히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완전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네, 이쪽으로 보세요. 네. 뭐 나가실 수도 있겠죠. 뭐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기도 하고 성도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연옥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저희도 보면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 사람 천국 갔을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믿음으로부터 받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톨릭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거짓 교리들이 끝까지 사람이 죽고 나서도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결국은 연옥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부모가 죽었든지 형제가 죽었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하면 이 사람들의 연옥의 기간이 또 짧아진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최고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 이신칭의를 깨트리는 교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옥설은 정결하게 하는 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대인들의 그 상용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진짜로 영혼이 수면한다라고 이렇게 이거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영혼이 진짜 수면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모세와 그 엘리야는 뭡니까? 자다 깬 겁니까?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비유에 나왔던 나사로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바울이 만약에 영혼이 수면할 것 같으면 내가 몸을 떠나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럼 자는데 뭐가 좋아요? 주님하고 교제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겠지만 이 땅과 단절되고 이 땅과 참 분리되고 그리고 내 몸으로 분리되는 것이지 내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어떻게 해요? 인식하게 되고 감각하게 되고 무엇인가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수면 상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수면 상태로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여전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몸 밖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간 상태에 대한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잘못된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혼 수면설은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혼 멸절설도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조건적 영생설, 뭐 조건적 불멸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바로 소멸되거나 아니면 뭐 10년 아니면 뭐 20년 그러니까 그가 받아야 될 보응을 다 받고 나서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장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을 벌 줄 수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아주 쉽게 보게 됩니다. 멸절할 것 같으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영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오니오스라는 단어인데 저 영원하다라는 아니오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에게 쓰여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을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벌이라는 단어도 영원이라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멸절하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존 스토트 목사님도 나중에 결국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셨어요. 근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누님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는 천국에 가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떠한 고통도 그리고 어떠한 아픔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모두 옳다라고 인정할 만큼 거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사랑한 누님, 내 평생 기도했던 누님 혹은 누군가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주장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하나는 그와 비슷한 내용 때문에 그와 비슷한 마음 때문에 생긴 건데 제2실현설이라고 얘기해요. 제2실현설. 이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겠지만 지옥에서도 구원받을 기회는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성경적인 근거 한 개도 없고요. 그저 사람들의 바램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에서와 같은 자, 이런 자들은 한번 눈물을 흘리고 구했지만 다시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삶이 뭐 기간으로 보나 질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원이란 시간 속에 이 짧은 뭐 9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아주 짧은 인생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삶이 소중한 이유는 다시 없는 기회를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거예요. 이 땅은 죄가 가득한 땅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며 유일한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이죠.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제2실현설이 사실이라면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지옥 가서 하면 되지. 근데 거기까지 또 누가 가겠노? 그죠? 어쨌든 이런 마음 때문에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뭐죠? 중간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뭘 더 하면서 누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있을 영원한 천국, 시작될 내 몸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시작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중간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단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보니까요.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1번 절대 당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절대 할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화재가 났어요. 진짜 불이 확 났는데 첫 번째 행동 요령이 절대 당황하지 않는다. 그 말이랑 비슷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음 앞에 섰는데 두려워하지 말이 되나? 그런데 이건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 또한 순교할 때에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서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도 그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은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로마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없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한번 뭐 성경 찾아보셔도 되고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자, 해주셨네요. 앞에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 전체, 지금 이 땅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뭘 기다리면서? 생명의 탄생을. 근데 이 땅 전체가 지금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지금 막 이제 출산 때가 다가오면 뭐라 하죠? 그 통증 진통. 진통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오다가 병원 갔는데 보면 주기적으로 오면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10분, 그러다 5분 줄어들다 2분, 1분 이렇게 줄어들어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 진통과 고통 가운데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끊임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모든 것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면서 마치 곧 터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기 위해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겠죠. 아이를 놓는 어머니가 두렵겠죠. 그 여인이 두렵겠지만 그 여인이 해산하고 나면 그 기쁨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있어, 신음하고 있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린 그걸 보면서 웃잖아.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면서 고통하고 있는데 웃잖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이 세상은 지금 이제 곧 새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화예요.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둘 다 탯줄을 붙이고 이렇게 있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야, 왜 이리 어둡노 여기? 원래 그렇다. 아니, 말이 잘 안 들리노? 뭐라 카노? 막 이게 이 속에 있으니까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스르륵 스르륵 거리고 좀 이상하다 이거. 그리고 이 줄은 뭔데 이거? 그걸로 사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 이게 다인가? 근데 어느 날 한 태중에 있던 쌍둥이 중에 하나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진리를 들은 거예요. 우린 여기 10달 있다 나간단다. 그걸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여기 있다가 여기가 다가 아니고 10달쯤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나간단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쌍둥이가 팔을 들어가지고 이 떼기를 팍 때리면서 미친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뭔 소리를 하노?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야, 우리는 나가서 지금 이 손을 쓸 것이고 이 발로 걸을 것이며 완전히 또 다른 세상.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다 펴가지고 말하고 보고 듣고 지금 우리한테 하는 이 소리 그 엄마를 가던데 엄마를 만날 거다. 또 옆에 있는 거 기대 때리면서 미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우리 이거 끊을 거래. 끊고 입으로 씹는단다.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애는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옆에 그 아이는 믿는 거예요. 그걸. 근데 진짜 10달이 지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세상의 전부라고 말했던 이건 뭐라고 하죠? 양수가 고통하더니 팍 터지면서 새로운 세상, 어두운데 빛이 있는 세상으로 확 빨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우리 뺨을 때릴 수도 있겠죠.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신음이 끝나는 어느 순간 우리가 먼저 가든 역사가 먼저 오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마치 곧 10달처럼 짧은 기간일지도.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우리는 또 뭘 해야 될까요? 준비하면서 살아요. 두 번째는 준비하면서 살아요. 죽음을 말이 좀 이상하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픔에 잠겨서 이것도 이런 게 아니고요. 언젠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주아가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휴가를 주기 위해서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시간을 좀 끌어줘야 돼요. 한 3시간, 뭐 짧게는 뭐 2시간 이렇게 하는데 놀이방에 가면 블럭방과 놀이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나는 놀이방에 넣어놓으면 한 2시간 혼자 막 놀아. 그 옆에서 좀 놀아줘야 되죠. 그리고 옆에는 블럭방이 있어요. 그 블럭방은 뭐냐면 뭐 레고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막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딱 고르면 이걸 가지고 와서 내려서 이걸 지가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또 지가 놀다가 또 시간이 더 있으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 저는 이거 만드는 거 정말 싫거든요. 이거 만들어 다시 뿌려야 되는데. 근데 그거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요? 내가 돈 낸 만큼 시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블록방에 들어가면 뒤에 이런 스티커, 동그란 스티커를 딱 붙여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이 아이가 들어온 시간과 끝내야 될 시간이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주아 옆에서 어떤 애가 막 다 만들고 실컷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어느 정도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요거요 하고 가르쳤는데 엄마가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등 뒤에 가봤어요.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걔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3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것도 모른 채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려달라고 떼쓰고 떼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끌려 나가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도 확인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렇겠죠. 우리 어딘가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점에서, 그래서 우리의 무덤 앞에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이 땅을 마쳤다. 그런데 그렇게 마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주어진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이걸 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다가 놔야 될 때도 있고, 고르다가 놔야 될 때도 있고, 즐기다가 놔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붙들고 있던 건 놔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만한 최고의 뭐, 뭐, 동물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뭐 이름 남기는 거 맞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야 될 사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들은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자들. 자꾸 우리가 선교 얘기하면 멀리 가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미 우리는 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라고 보낸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할 것 아니라 마음 주시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지금 여기 있어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내 옆에 바로 딱 오면 여기가 땅끝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은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죽음은 평화의 완성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의 문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 완성했다라는 사인, 허락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주님이 말하는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나 봅니다.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두렵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준비하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좋은 것과 이제 더 좋은 것과 최고로 좋은 것이 남아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 벗기 전까지 이 장막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한 게 부족함 없도록 힘써 싸우며 또 믿음으로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쉼을 주셔서 내일도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